삶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최후의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한 1km 남짓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아이파크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무궁화 동산보다 조금 크다고 할까요? 그런 동산인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장소, 그 감람나무, 한 1000년도 넘었다는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저희가 가봤는데 나라가 평안하면 언젠가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유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서 사인을 해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아가게 했고, 또 가야바 관정에서 세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다가 이제 다시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형시키소서 하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재판을 굴곡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란 이름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 주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오늘부터 시작 한 주간 사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숨막히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 명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나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기 때문에 그저 거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객들이 왔다가 돌아가신 엄마의 아들인데 딸인데 하면서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장난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것들 쯧쯧하면서 그들이 슬피 울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죠. 왜? 미숙한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뛰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을 못된 아이들이라고 부려자시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만큼 철없는 아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 한번 교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의 레벨은 있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할 수만 있으면 먼 곳에서라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미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뭐 내가 교회만 나오는 것도 고마운 줄 알지, 뭘 또 뭐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뭐 고난 주간에 동참하라 그러면 나 잠자는 스타일이 깨지기 때문에,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미숙한 신앙인은 그냥 고난 주간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 것이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철없이 노는 것처럼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아직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으로도 감지덕지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들도 신앙이 자라면, 성숙한 신앙인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에 동참하라, 기도하라, 말을 하든 안 하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성숙한 신앙인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은 더 신앙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고난이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된 계기, 그리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게 된 과정을 우리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고난주가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뭐 해마다 제가 우리 홍천주와 함께 30년째 있으면서 고난주일 설교할 거 다 했어요. 부활주일 설교할 거 다 했어요. 또 성탄절 설교할 거 다 했어요. 그렇다고 또 했던 것을 재탕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새로운 밥을 드리듯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 주간 동안 해외 나가 있으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이번 주 고난주일 설교를 늘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하던 중에 로마서를 선택한 겁니다. 로마서는 교리고 또한 율법서이고 또한 신학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읽으면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쉽게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해산의 고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교를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담,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사망이 오게 된 결과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그분에 대한 것이 오늘 로마서 첫 번째로 읽었던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하나가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창세기를 근거한 거야. 자, 창세기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엑기스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서는 거기에 각종 과일나무 또한 각종 동식물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다 다스리고 이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심어놨는데 다른 과일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가 100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구리의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한 거예요. 이거 지킬만 해요? 지키기 어려워요? 혹시 먹는 것에 탐하기를 즐겨 하는 분은 어려울 거예요. 다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웬만한 상식적인 분들은 그 100가지 열매 중에서 99가지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좋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나무만 따먹지 말라니까 이거 지킬만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키면 돼요.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라 했으니까 그건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슬슬 유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다 따먹으라고 했지? 아니야. 저기 선악과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 혼자 욕심내가지고 그거 따먹으려 하는 거야. 사실은 저 99가지 나무의 열매보다 저 선악과 열매가 끝내줘. 우리말로 죽여주는 거야. 죽여주는 거니까 하나님 혼자 따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동질을 시켜. 충동질. 이 충동질을 시키면서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했어. 아니야 죽긴 왜 죽어. 살아. 더 잘 살아. 오래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산다 그랬어. 여러분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더 좋아 보여? 산다고 한 사탄의 말이 더 좋아 보여? 여러분한테 제가 당신 죽을 거야 그 말이나 아니면 당신 살아 그 말이나 환자로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당신 죽겠구만 그 말이나 아니면 당신 살아날 수 있어 그 말이나 기도해봐야 알아요? 상식이잖아. 상식이잖아. 항상 마귀 말은 달콤한 거야.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 정령주의라 했는데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고 더 살아. 그리고 그거 먹으면 더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더 잘 봐. 그러니까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세상에는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는 자자손손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왜? 내가 뭐 강도짓을 했나, 살인죄를 저질렀나, 사기를 쳤나, 내가 도둑질했나, 내가 무슨 떳떳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인이냐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 원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원죄의 DNA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까닭은 선택사항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리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 결과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낫냐, 네 뜻대로 사는 게 낫냐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도 그 옛날에 나왔었죠. 그 누가 불렀나? 민혜경이라는 여자가 불렀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냥 딱 선포해. 난 그 노래가 제일 싫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야. 아니 그런 그 잘못된 노래를 왜 불러? 그거 금기사항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거야. 그게 아담의 자손인 게 확실한 거야.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당하지 않냐고 내 자유 뜻대로 내 자유함으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나오라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지. 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내 뜻대로 살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 결과 인류에게 영원한 심판인 사망이 온 거예요. 고로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태어나면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살인죄, 강도죄, 사기죄 이런 걸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가장 큰 것은 불신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의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원래는 5장과 6장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사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거. 한 범죄가 뭐죠? 아담의 범죄로.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제3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를 사실 간단하게 해결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수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죄를 수술해서 우리에게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는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지으신 십자가에 나의 죄도 함께 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도 죽여버립니다. 죄를 죽여버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도 같이 못 박아 죽이면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를 죽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결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래 아니면 마귀 말 듣고 내 뜻대로 살 것이냐라는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는 마귀가 나한테 제시한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한테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간섭받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먹고 싶으면 따먹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어도 너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상징성이요. 네 뜻대로 따먹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절제하고 안 먹고 살래? 그 중에서 내 뜻대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 가지고 오셨죠. 무슨 목적?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짓고 죽는 것으로 계획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계획하고 오신 것이지 어쩌다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약 33세쯤 사셨을 때 때가 온 거야. 때가 와서 이제는 십자가에 자기가 이제 붙잡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죽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즉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서 신성 100%, 인성 100%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슬픔, 희노애락을 다 갖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들과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자느냐?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너희들 옆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로 좀 협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꿀꿀 잠들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거는 예수님도 이 죽음을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막상 33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작정했지만 막상 그 날이 오니까 두렵습니다. 우리 지금 다 죽을 사람들이요. 근데 막상 그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날이 오면 두려운 것과 같이 예수님도 두려운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내가 죽지 않냐고 그저 자연사로 노인네가 돼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죽음의 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러나 내 마음은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대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이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아담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이 땅에 죄를 끌어들였는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죽음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건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거야. 그런 찰나에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끌고 왔잖아.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출 때 그를 잡아가라.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이 왔었고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범죄자처럼. 가야바 관장에 서서 신문을 받았지만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유대 나라는 없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을 언도받게 한 거야. 근데 빌라도도 사실은 보니까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닌 걸 알아. 그렇지만은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사형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불의한 재판관이란 이미지가 붙어 있는 거야.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같이 내 뜻대로 살다가 죄와 사망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같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거 비밀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내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 기쁜 소식,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3월, 4월 전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게 가장 귀한 일이야.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인데 언제까지 침묵하고 묵묵부답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냐 이거야. 여러분, 내 인생이 값싼 인생 아니듯이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도 값싼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값싼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죽어서 지옥에 갈 만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아야 될 존귀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더라도 예수님이 가진 비난을 받았잖아. 침뱉음을 당했잖아. 채찍을 맞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그저 그냥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무시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부활의 영광을 같이 느끼고 기뻐하며 정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속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은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결단,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홍천주안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에 동참한 자마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불신자,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중에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부활의 기쁨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정의가 살아있는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